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면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다고 우리 격려 인사를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유통될 수 있게. 네. DTS가 있고 DTS는 설명했으니까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사실 목적은 같죠. 새생명 축제는요, 전체 교회가 제자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함께 전도하며 같이 식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체 교회가 복음 전파에 대한 제자 훈련이라면요, DTS는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존경할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과연 제자가 어떤 길을 가는가, 그런 묵상과 기도를 해보는 시간이거든요. DTS도 많이들 신청하셔서요, 딱 20명까지만 받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지면 또 소그룹도 안 되고 또 깊이 있게 또 그 삶을 또 우리가 찾아가 볼 수도 없고 하니까요, 그렇게 20명까지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회비가 무지무지 비싸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2만 원, 2만 원이니까요. 회비를 내야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성애 식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니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영적인 것은 물론 철학적인 것은 물론 내 삶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동성애 식구들 모든 눈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건전하게 바뀌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삶에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충렬 감독의 2008년 작품 원앙소리라는 영화가 한동안 신드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해에 그랬죠. 그 당시 저는 그 영화를 조금 지나서 저희 아내와 함께 보게 되었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은 정말로 이 영화는 조금 속어를 섞어서 쓰면 돈 재정을 징그럽게 안 들였겠다 싶었습니다. 그냥 싸게만 만들려고 했던 영화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엔. 그래도 이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은 큰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보셨잖아요. 80 넘은 노 부부와 소 한 마리만 달랑 등장시켜 놓고 그냥 카메라만 돌렸어요. 와, 이렇게 어떻게 영화가 성공 대박난 것일까? 라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이 영화 장면에서요, 독립영화 있죠, 투박하게 달아버린 손등, 그리고 등이 굽어 절뚝거리며 등장한 노인, 그리고 생명마저 다 헤어져 버린 채 깊은 한숨만 쉬는 늙은 한소리만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그래도 서로의 생존을 위해 서로 도우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화는 우리 이 민족, 우리 전 세대 부모 세대들의 거룩하기까지 보이는 바로 그 희생정신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처럼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나라에는 많은 아픔이 있었죠. 일제강점기, 6.25의 전쟁터. 그 가운데도 모두가 절망이라고 노래할 때도 주의 복음으로 속골을 먹여가면서 자녀들에게 희생했던 모습이 현재 우리의 이 찬란한 기적과 같은 간증과 같은 민족의 모습이지 않은가.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이 영화를 사랑하고 열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는 중요한 질문을 남겼죠. 중국의 선교 서든 텔러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나라 석돔에도 인사가 만사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고 희생하신 것처럼 먼저 된 우리 부모 세대가 과연 우리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다면, 과연 남아있는 우리도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희생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생겼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희생해 주어야 할까?
오늘 말씀을 볼게요. 오늘 말씀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웠던 무명의 제자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 하면 전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도 이 부부가 유명하니까 막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랬는데 믿음 좋은 권사님과 이 얘기를 나눴는데 아나니아 얘기했더니 아나니아 이미 죽은 거 아니냐고, 왜 또 살아서 그러냐고. 여러분,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성경에 아나니아는 3명 등장하지만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냥 동명이인 그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헷갈리면 안 돼요. 아나니아 왜 또 살았냐 뭐 이러면 큰일 나요. 사실 아나니아 그렇게 유명한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제자로서는. 여러분, 그래도 오늘 사건에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방금 주님을 만났고 방금 회심했고 소위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면서 미래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아주 멋진 과정 스토리를 그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멋진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겐 그런 열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적 부담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아나니아처럼 무엇을 희생해야 할까? 그런 생각 안 가져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사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희생, 영적 비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영적 비결이 있어야 될까? 저는요, 첫 번째로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내 삶의 인도하심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경험하고 나아갈 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일임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 인도하심이 먼저 선행되고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의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1절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처음 보고 지난주까지 얘기했죠. 완전히 눈이 멀었던 청년 사울, 그는 과연 유다의 집에서 머물면서 이 청년 사울이 최초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일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열정을 두고 살았는데 잘못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새롭게 살아야 돼요? 모르겠어요. 두려움과 절규와 허무와 답답함. 사울군은 이제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순간, 바울이 방황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개입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 사울이 방황해서 기도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 불러 아나니아도 부르고 그에게 찾아갔더라.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이제는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기도해 주기만 하면 돼. 이 순간 사울이 모든 것이 절망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순간에 바로 바울의 삶의 새로운 삶을 위해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찾으시고 그 중요한 단어 직가, 스트레이트 웨이, 인생의 구분길이 아니라 복음의 직선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의 직선길, 바로 그 길에 가서 바울을 찾아서 만나서 기도해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매우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시리아에 있죠. 여러분들도 이 역사적인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부는 어디서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부도 드라마처럼 기념비적인 골목길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는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아내와 동대문 담길 위 카페 커피숍에서 처음 얘기해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막 그 아름다운 역사적 분위기 다 있잖아요. 생생해요. 그때 그 기억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복음의 직선길에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났을 텐데 그 길을 지금도 후회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십니까?
기독교의 영성 중에서요 매우 중요한 단어, 그 과거 영성은 다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디바인 인카운터, 신적 만남이라는 유명한 영적 훈련이 있죠. 이게 다 성경 이렇게 어떤 가면서 이렇게 다 훈련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뭐 하나님의 음성 만나기, 뭐 듣기, 뭐 이렇게 선교단체는 그렇게 가고, 오래된 거죠. 신적 만남. 이 만남, 이 훈련의 핵심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신적인 만남,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 인식하는 것. 이 만남. 세상은요 우연과 필연이 혼재되어 있죠. 근데요 만남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만남을 주선하신다, 신적 만남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를 보세요. 이 신적 만남, 즉 이 인생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야.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다고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만남은 저 진지해질 것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아이고 내 팔자야, 왜 이런 분을 만나게 해서 필연적으로 나니까 만나게 하신 거지. 틀리잖아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송이 생각났어요. 그거는 많은 교회와 전도 축제 때 자주 불렀던,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그 찬송을 찾아봤는데 그게 뭐냐면 노사영 권사님이 부른 뭐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참 가사가 좋죠? 우리의 뭐였어요? 바램이었어요. 2절도 좋아요.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그리리. 이야, 이 찬송가. 이 노래가 그 당시에도 존재했다면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나면서 이 노래를 이중창으로 부르면서 만났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찬송가가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좀 들어가 줬으면,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아나니아처럼 신적 만남을 인식하는 거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내 자녀도, 내 교회도, 내 배우자도, 내 삶의 모든 터전도 우연이 아니야. 필연적으로 그분의 스토리가 있어, 간증이 있어, 기적이 있어 라고 할 때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며 그 만남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다음 세대의 생명과 비전이 흘러가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우연입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까? 필연.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얼마나 다이나믹한지 몰라요.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에, 그렇다면 아나니아가 무엇을 했는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인식했다면 두 번째로는 편견이죠. 편견이라는 제목이에요. 편견을 기도로, 주의 음성으로 꺾었던 아나니아. 편견의 문제. 오늘 13절에 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울을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뭐라고 그래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적지 않게 해를 끼쳤는데 이 사람은 아니죠. 아나니아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70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 다메섹 최초의 담임 목회자 리더였죠. 그런 그가 청년 사울이 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스데반 집사와 성도를 죽이고 교회 문을 닫고자 온 것을 그가 몰랐을까? 아니요, 저 풍분히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누군가에게 듣고 소문을 듣고 알았다면, 분명 교회 문을 닫는 것을 알았다면 아나니아에게도 바울에 대한 편견이 가득했던 것은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는 건 매우 불편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과 15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른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거늘, 또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근데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르되 그래도 너는 직가로 가라.
이 사람이 누구가 뭐라고 해도 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자녀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다른 제자가 아니라 왜 아나니아에게만 찾아갔을까? 왜 아나니아에게만 찾아가서 얘기했을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뭐였냐면,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만이 자신의 편견과 세상의 판단, 자신의 고정관념보다 주님의 음성 앞에 꺾고 주님의 음성이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순종하고 따를 것을 결단하고 살아갔던 준비가 된 사람이 아나니아였기 때문에 찾아갔을 것이다. 아나니아.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내 편견을 꺾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제자 혹은 우리 제자에게, 우리에게 이 원수 사울의 주소를 알려줬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뒷것은 뒤로 하고 생각하기를, 드디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찾아갔죠. 여러분, 이렇듯 사람은 의외로 편견이 많죠. 여러분, 솔직히 2년 전에 저를 만나고 저에게 어떤 이미지, 편견이 있으셨습니까? 이번 목사님 보니까 눈썹도 진하고 파마를 했나? 곱슬인가? 저거 자연산이면, 야, 성격 저거 보통 아니겠네? 저는 어땠어요?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 교회에 그동안 아픔이 많이 있었다는데, 야, 내가 참 부족한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냥 예를 들자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어때요? 저를 보니까 어떻게 기분 나빠요? 상당히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었어요. 너무 젊어, 너무 건방져, 너무 소문이 안 좋아, 이런 편견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라면 편견을 깨트릴 준비를 했던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거죠. 편견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러면 꺾는 거죠. 우리 주변에 나는 뭐라고 해도 내 생각은 절대 못 바꿔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대쪽 같다고 박수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참된 제자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참된 제자는요, 내 생각, 내 견해, 내 신념 다 오를 수 있어요. 내 이데올로기, 직업을 바라보는 직장관 다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바꾸라면 아나니아처럼 지체 없이 바꿀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동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 보면 이게 젊어요. 이렇게 젊게 느껴져요. 이렇게 한 10년, 20년 젊어 보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아나니아는 여전히 내 생각은 부정적일 수 있어. 저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저 직업관도 부정적이고, 그냥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 그럼에도 주님의 음성이 만약에 받아들이라면 내가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내 생명을 내려놓고 기꺼이 만나야 될 거야. 그리고 기꺼이 그 자리를 축복할 거야. 그 사람을 축복할 거야 라고 결단할 줄 알았던 제자가 아나니아였죠. 사울 보통입니까? 며칠 전만 해도 사람 죽였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보세요. 희덕희덕 웃던 사이코패스. 생각해보세요. 만나기가 쉬운가,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순종, 그냥.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남은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 편견을 주님 앞에 꺾을 준비를 했다면, 비로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제는 주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마음껏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과학과 성경을 하나님 명확하게 주신 이유 있어요. 과학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가라고 성경의 간극의 객을 통해 주신 거고,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뭘 해야 좋은지, 어떤 의미로 살라고 하는지 존재성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요 신기한 게요, 성령이 임하면요 자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막 기쁨이 넘쳐요. 오늘 보세요. 인터넷에 보면요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나와요. 내전이나 지금은 못 가지만요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한번 봤어요. 그때 그렇게 그림이 나와 있더라고요. 쪼그려져 앉아 있는 바울의 동상이 크지 않아요. 한 반 정도 쪼그려져 있고요. 아나니아가 그냥 막 축복기도 하는 장면 귀엽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보기 좋았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냥 저주하거나 하지 말고 좀 축복기도 하고.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 장면을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그 당시 축복기도 하면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청년 사울을 맨날 사람 죽이던 사람인데 과연 기도하면서도 바울이 훗날 자신보다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하는 인물이 될 거라고 조금이라도 상상했을까? 아마도 아나니아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다만 아무것도 몰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만나게 하셨고, 말씀하시니 그 모든 것을 꺾고 순종하여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는 장면이죠.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이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너를 다시 보게 할 것이고 이제는 악령이 아니라 성령으로 너를 충만하게 채울 거야. 너의 지성을, 너의 영성을, 너의 현실을, 너의 삶을, 너의 철학을, 너의 전존재를 성령 하나님이 지배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나니아의 그 기도의 한순간이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기도했던 그 순간에 그 행동이 가장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사람 리더가 잠을 깨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눈을 떴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터치하는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가 뭔가 축복의 말을 건네는 순간, 이웃과 청년과 주변과 자녀와 교회를 향해 할 때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이 역사를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언적 선포를 해요. 성경 기독교의 예언은요 마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씨가 되게 마음 주실 때 얘기하는 거죠. 만날 때마다 그래요. 당신은 혹은 너는 청년들은 주 안에서 너는 무조건 잘 될 거다. 우리 아들한테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너의 DNA는 완전 틀려. 70억 분의 1이야. 넌 무조건 잘 돼. 계속 얘기하니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이거 돈 듭니까? 자녀 키우면요 어느 때는 야 이런 애가 어떻게 내 뱃속으로 뭐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런데도 막 얘기하는 거죠. 막 명품 인생이 되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명품은 틀린 거예요. 세상에서 명품은 남이 알아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명품은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가 뭐예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남이 거 베끼는 거. 명품은 뭐예요? 내 모습 그대로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 너는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너는 된다. 직업도 하나만 가지지 말고 두세 개 가지고 뭐든지 한 60% 준비되면 무조건 도전해. 되든 안 되든 망하지 않게 도전해. 그러면 10개 중에 한두 개는 걸린다. 너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요? 이거 내 인생의 소스예요. 저는요 나이 먹어도
성장 욕구가 있어요. 목회자로 성장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제 개인으로, 남현우라는 존재로 그냥 나는 목회자가 아니어도 멋진 인생이다, 그런 자부심. 왜? 저는요 70먹분의 1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도전하시기 바래요. 그럼 되는 거예요. 다 그렇죠. 1800년대 미국 보스턴 한 교회에서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가르치던 반에 옷이 남루하고 불쌍해 보이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빛나는 허름한 한 학생이 등장한 거예요. 킴벌 선생님 앞에 그냥 누추한 아이가 등장한 거죠. 선생님이 그를 주목했어요. 이 아이는요 당시 왔는데 교회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삼촌의 권유로 그냥 억지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직업은요 완전히 직업으로 보면 편견이 생기죠.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얘기했던 거예요. 아이가 구두수선공이면 이 당시 산업혁명 시대. 그래도 이 아이의 빛나는 눈빛을 바라보면서 선생님은 그 즉시로 성경책을 사줬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비싸게 사줬는데 이 아이는 그냥 성경도 전혀 못 읽는 문맹이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 선생님은요 성경을 사준 다음 날부터 이 아이에게 문자를 가르쳐주고 성경을 읽도록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선생님은 이 아이를 만날 때마다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냥 기도를 해줬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이 아이를 반드시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이 아이를 사용해 주시고 이 아이를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그냥 만날 때마다 너는 그냥 특별하다 기도해 줬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 이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으로부터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이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불세출의 가장 유명한 세계적 전도자, 100만 명 이상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던 그 유명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무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가 에드워드 킴벌, 이 선생님의 축복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거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드와이트 무디와 같은 인물이 되십시오라고 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무디는 되지 못해도 무디와 같은 사람을 축복하는 킴벌이 되십시오 하면 더 도전적이죠. 여러분, 이 시간 어떤 한 사람, 한 영혼, 한 아이, 한 교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만이라도 만날 때마다 그 맡겨준 영혼이 내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으로 목회하는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의 말을 건네고 축복한다면 그 아이들의 미래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 상상이나 가십니까? 멋지게 사십시오. 부자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나는 땀 흘리며 죽겠다. 내가 이것을 전수하겠다. 주님, 무조건 너는 잘 될 거야. 만약 우리가 주께서 보내신 사람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다면, 그 넓은 그릇이 준비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킴벌과 아나니아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속지 마세요. 물질로 자기를 비교하지 마세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 세우기 위해서 돈 버는 거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목적이 자녀 키우고 애 키우고 성령 받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우주까지 품고 키우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생명을 날 때 기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여러분, 드디어 아나니아가 시력도 있고 장애인이 되었던, 아무런 가능성이 없던 바울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돼서 세례를 받고 그가 강건해졌더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나니아, 이 본문에 등장하고는요 성경에 완전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사라져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아나니아라면, 무서운 사도 바울 찾아가서 내가 전도했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잘 돼서 성령 집회할 때마다 저 같으면 사도 바울 뒤에 쫓아가서
사도 바울이 어깨를 툭툭 치며 내가 전도한 사람이야. 내가 축복 기도한 사람이야 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아나니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겸손하게 사라지죠. 희생. 예수님 믿는 최고의 가치는요, 사람을 세우고 내 이름을 지우는 겁니다. 역사에 그냥 사람의 머릿속에 완전히 지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만 새겨지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많은 영혼들이 숨을 쉬고 있죠. 그러나 보이십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모른 채 방황하는 영혼들, 어둠 속에 절규하는 영혼들.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순수 복음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일찍 그 영혼들에게 심어줬다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삶의 의미와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심겨줬다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넉넉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8월이니까요, 마지막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8월 6월하면 생각나는 민족의 누나가 있죠. 무궁화꽃처럼 고귀하게 살다간 유관순 열사 누님이죠. 영원한 민족의 딸 유관순.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민족의 열사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혼자만이 아니라 누군가 그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많은 인물이 있었어요. 먼저 일찍이 그에게 기독교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그의 아버지 유중건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관순 알아도 그 아버지 유중건 집사님을 우리는 기억합니까?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공주의 영명학교 시절에 그에게 자주 방문하며 믿음 좋은 유관순의 눈빛을 보고 그에게 기회를 주려고 마침내 1918년 서울로 내려가 이화학당에 입학시켰던 앨리스 샤프라는 여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유관순은 알아도 이 앨리스 샤프라는 선교사님을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을 것이죠.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면서 주일이면 바로 옆 정동제일교회 가서 손정도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손정도 목사님 설교했던 내용 중에 대다수가 이런 내용이었대요. 십자가의 신앙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민족을 섬겨야 됩니다. 이 손정도 목사님의 메시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을 만든 모자이크와 같은 손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나요? 그에게 민족의 열정, 사랑을 끊임없이 전달했던 이화학당의 박인덕 선생님까지, 민족의 누나 유관순 열사는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며 기회를 주었고 그를 격려했던 수많은 아름다운 손길 가운데 그렇게 흘려보냈던 그 사랑으로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필요한 인물로 시대에 빛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땅에서 오늘도 신앙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예배드리고요, 하루에 3끼 먹는 민족이 몇 안 됩니다. 이것은 제자 아나니아처럼 과거의 원앙소리의 노부부와 같이 우리 부모의 신앙세대가 그들의 희생과 축복 기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유관순 기념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멋져요. 그녀가 순교할 때 이렇게 적어놨죠. 하나님이여, 이제는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의 외를 물리쳐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주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이 소녀와 같이 함께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제 우리가 부모 세대에게 값없이 받은 희생의 빛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갚아가야 할까? 우리 또한 빚진 자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그들을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을 계승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8LL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요 아나니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왜 살까요? 하나님, 생물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살까요? 아니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세우라고, 내 자녀만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내 피로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라 내 주변도 살리라고, 더 나아가서 이 만물, 우주 만물도 살리라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살리라고 만나게 하신 만남이며, 하나님 편견을 깨트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이마다 하나님 편견이 아니라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는 축복의 말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